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양빛이 이제 강하게 내리 주에는 이제 더운 여름을 저희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햇빛이 적어서 춥고 떨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 더위 안에서 또 저희들이 모든 열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이러한 때에도 느끼고 있을 때 감사하고 즐겁게 쓰지만 또 없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들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 잘 참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살면서 다 불평하는 사람, 봄에는 나른하고 가을에는 쓸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쏠쏠하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정말 역동적이고 또 흥미진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저희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또 저희들 개인까지 다 지금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또 더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달을 걸 깨닫게 해주시고 새길 걸 새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그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 같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늘 사무엘 하 13장의 이 내용은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이제 여자 동생을 그의 오빠 이제 배달은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이 다윗의 맏아들이자 또 다말의 오빠인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폭행이죠. 강간을 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남긴 거죠. 이 성경책은 지금도 보통 책 치고는 꽤 두꺼워요. 이게 한 2000페이지 가량이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옛날에는 이런 책으로 얇은 이런 책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두루마리 한 수백 수천 개 아마 그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헌법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이런 기반이 되는 법 이런 건 아마 옛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 쓰더라도 한 두세 페이지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폭행하는 그 시작과 그 덩어리를 이렇게 이제 적어야 되는가? 그렇죠. 적어야 되니까 적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보 같은 짓, 지금 이 다말이 자기 오빠에게 네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바보 또 하나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미리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짓을 지금 비슷한 꼭 이것은 강간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의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짓을 거의 매일 하고 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교훈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거를 적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두 사람 이야기예요. 크게 볼 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초반부에 조금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이렇게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책인데 그 앞에 이제 합치면은 이렇게 몇십 장 되는 중에 사무엘 이야기는 조금이고 다윗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다윗 이야기 가운데도 지금 여기 밧세바를 데려와가지고 간음을 한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19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장에 가까운 이 내용이
다윗과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의 그 가능, 여기에 관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지금 여기서 강간을 당한 여자의 친오빠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들은 잔뜩 있었는데 딸은 뭐 현재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말. 근데 요게 이제 그술왕 달메라는 사람의 딸 마아가라는 여자를 다윗이 데려와 가지고 정략 결혼이죠. 그 아람의 조그마한 나라 한쪽 그 귀퉁이에 있는 지역이 그술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영주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압살롬, 딸 낳은 것이 다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다말이 겁탈당해 가지고 이건 뭐 시집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그 오빠가 이제 유일하게 이 뭐 측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노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분노를 품고 있다가 지금 우리 읽은 그 말씀 뒤에 부분들이 이 압살롬이 자기의 옛날 사람들이 유목을 하던 시대니까 자기의 양떼를 이제 털을 깎는 어떤 때가 이제 되었을 때에 잔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추수하는 거나 똑같으니까요. 그럴 때에 형제들을 쭉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하는데, 그때, 요압, 여기 이제 암논, 이 겁탈을 한 이 사람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살해를 해버리죠. 압살롬이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압살롬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버젓이 지금 눈 부릅뜨고 있는데, 다윗이 있는데, 자기 형을 갖다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이건 뭐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사형인데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래 3년씩이나 숨어가지고 지내다가 나중에 어째어째 해가지고 다시 중재를 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이렇게 됐다 싶었을 때 와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왔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 하는 이 반역, 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살해 되죠. 그러니까 반역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사무엘 하에서 거의 10장 정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뭐 별 다른 내용은 많지도 않아요. 이 사무엘 하의 11장에 이제 바세바의 간음 이거 나오고 12장에는 나단의 책망받는 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조금 그 다윗이 이제 그의 부하 요압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암몬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죠. 그 모압과 암몬 그 암몬을 함락시키고 정복한 내용 그것이 이제 12장 끄트머리에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이 지금 여기에 암논의 이 강간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쭉 이제 19장까지 그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20장에 가서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한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일이죠. 그는 잘한 그런 일이 이제 하나 조금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과 3장에는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의 이름,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24장인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까지가 사무엘 상하 내용의 끝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왕노릇을 40년이나 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말이죠.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내용은 그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면은 맞서 싸워서 이제 물리치고 이긴 거. 그 다음에 정복을 하러 간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 그 내용이 이게 주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 일어났을 때 뭐 제압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사울이 옛날에 기브온 족속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고 살게 만들어 놓은 거를 백성들이 우리 땅 모자라는데 저놈들 좀 없애버리고, 이게 원래 기브온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기 살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모자라는데 저기 우리 외국인들 말이죠, 이주민들, 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집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들어가 살게 해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한 꼴이죠. 그랬을 때 사울이 그 백성들의 그 비위를 맞춘다고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 사람들 죽이고 그 땅을 백성들이 살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린 겁니다. 옛날에 3년 기근이라고 하면 백성들의 한 절반은 죽는 겁니다.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를,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억울하게 죽여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한 그 결과로 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브온 그 자녀들이 다 불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주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들을 목을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그렇게 처리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 하의 이 내용이 지금 뭐 적어도 사무엘 하만 볼 때 24장짜리 이 기록인데,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은 정복한 것과 반란을 뭐 제압한 것,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요 일 정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뭔데요? 이 사람 죄 짓고 아들도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박살나고 고통과 혼란을 겪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성경을 왜 기록하죠, 이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면서 연출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니까 그렇죠. 잘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하죠.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좋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들, 뭐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해서 어느 정도로 뭐 영토가 확장됐다든지 나라가 더 안정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 거예요. 첫째는 그게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정도를 빼고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400년, 약 450년, 500년, 이 시기가 지나는 동안에 평안한 시절을 보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대부분 죄를 지으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악을 행하고 욕심 때문에 서로를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 징계를 자꾸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에 그게 이제 드디어 그런 평화가 일시적으로 찾아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되고 나니까 또 도루묵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70살에 죽었으니까 30살 때부터 70살 때까지,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았을 때 쭉 평화의 시대가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런 평화 시기를 보냈으면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여유롭게 선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범죄. 인구조사하는 게 왜 범죄냐? 뭐 이것은 다음에 우리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스라엘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게 자기 몸무게 달아보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 팔뚝이 얼마나 굵으냐? 주먹으로 벽돌을 몇 개나 부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측정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을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도 단방에 죽이게 하신 이런 구원과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의 이 노선에서 벗어난 거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가? 주먹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로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 그 터전이고 그 삶의 기본 노선이죠.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즉 군사력을 조사한 건데, 지금 같으면은 사람 숫자도 재겠지만 아마 재산 같은 걸 쟀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되노? 이런 걸 한 건데, 그 이제 벌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기 열왕기에 가면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상에 가면은 거기서 사탄이 이걸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고 거기서는 사탄이 시켰다고. 이게 뭐냐?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요 마귀에게 계속 휘둘립니다. 지금 간음도 그렇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1차적인 배경이다. 이것의 주 원인은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허락했다는 겁니다. 내버려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잘 간수를 해주셨는데 이때는 왜 내버려 놓냐? 지금 여기 24장 1절에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오. 다윗을 두드려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두드려 잡으려고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다윗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불안해하는 거죠. 다윗 마음 안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있죠. 사람 안에는 늘 그렇습니다. 내일 어찌 될까, 뭐 다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셔서 평안을 유지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내버려 놓으면요
그 사람은 뭐 걱정으로 이제 하루를 지새게 돼요.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뭐가 화가 났을까요?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마음, 인구조사하는 그 행동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으로 날이 새고,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그 당시에 애굽인데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돼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더군다나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7 원주민들이 7 족속이 살고 있던 여기에 그대로 밀어 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매일 걱정하는 겁니다. 매일 근심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사람들 모이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좋네요. 정말 인생 참 쉽네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니 때문이다, 누 때문이다.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로 결국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좀 낯간지럽죠. 다윗의 시대는 그런 면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시대였어요. 왜? 이 훌륭한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꽉 잡고 이끌어 갔을 테니까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인데도 사무엘하 끝, 이 바로 사무엘하 끝은 다윗의 이제 시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 마지막에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과 그래서 이제 이 불신앙에는요 두려움이 반드시 따르고 두려움에는 욕심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뭘 또 동반하죠?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사망이 오죠. 여기 지금 인구조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옵션을 주시고 무슨 벌 받을래 택하라 했는데 여기 전염병 이거를 택했죠. 7년 동안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네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돌아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땅을 휩쓰는 거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일 짧은 게 제일 낫다 그런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멋진 말을 하면서 다윗 이 사람의 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앞에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뭔가를 깨닫고 제자리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이 능력이 참 대단한데 이때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탁구를 공 넘어왔는데 내가 탁 쳐가지고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이겁니다. 여기 사람 3명이 있는데 네 누구 할래? 이래.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이제 3일 동안의 전염병인데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그랬죠. 7년 기근이 내렸어도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죽었겠죠. 7년 기근 내리고 온 나라에 아마 사람들 절반은 죽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하 역사에서 두 가지를 결국은 읽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굳이 두 가지로 추린다면 하나는 이 신앙, 이 믿음 없음, 하나님을 못 믿는 이 육신의 본성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은 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는 돈, 보이는 그러니까 재물, 보이는 사람, 법은 멀고 주먹은 뭐 가깝다. 주먹은 뭐 일단 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그리고 다윗의 개인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 상하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요거를 느끼게 만들고 다윗의 아들들도 그것 때문에 그 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 이 죄를 짓거나 반역을 저지르거나 이러다가 다 죽은 겁니다. 다윗의 그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요즘 셋째 아들 압살롬, 첫째는 암논, 조금 전에 그 죄 지은 사람,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다 죽었어요. 그들이 제일 잘났고 제일 서열이 높고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행동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이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오버해가지고 요즘 말로 다 결국은 죄를 짓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고 산다는 이 문제가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구나. 이게 참 알파와 오메가구나. 요거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정욕. 정욕이라는 게 사무엘 특별히 하에서 다윗의 개인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시험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폭행, 이 강간의 이 사정을 갖다가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적었는가?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역사라면은 이런 거를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데 누가 듣겠어요, 이런 거. 그냥 어떤 뭐 실수가 있었다, 잘못을 저질렀다, 마누라가 몇 명이다, 이 정도 적고 말지. 이걸 왜 이렇게 적느냐? 그것을 반드시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싫은 거를 정면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개인에게 아픈 구석, 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 심리적으로 말하면 건드리면 그 상처가 될 그 부분들을 반드시 집중 공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귀가 건드려서 여러분들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라는 것은 이 상처를 특정하고 여기 아픕니다. 여기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노출하고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좋은 일 벌어졌다고 동네방네 지금 모두 다 니 그거 어떻게 됐냐 하고 그렇게 주목하냐 하는 상황까지 어쩌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이야기. 아마 제 생각에 이 지금 암논만 이런 짓을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다윗의 그 아들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의 삶이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도 많았을 텐데 그걸 성경에 다 집어여 놓으면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아마 그 아무도 아마 성경 안 들고 다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일예라고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이제 연모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왕세자죠. 이 솔로몬을 나중에 왕으로 세웠지만 이건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바입니다. 알 수 없고 다윗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얘를 아주 이뻐하신다. 뭐, 여디디아입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신 걸로 감을 어느 정도 잡았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얘를 특별히 좋아하시나?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구나. 이 정도는 알지만은 요걸 확실히 왕으로 세우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암논은 뭐 솔로몬보다 나이도 훨씬 많죠. 첫째 아들이니까. 그런 그가 이제 그 자매하고 그러니까 남매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 자체가 무효고 이런 결혼을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 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좋기는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사촌 형제죠. 요나답이 와가지고 네 병든 것처럼 꾸며라. 알아 누워 있어라.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 여동생이 와가지고 내게 음식을 만들어서 좀 먹여주면 기분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설마 이걸 통해서 무슨 그 성폭행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왕자면 뭐 얼마든지 좋은 여자들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그래 하겠나 싶어서 다윗도 의심 없이 아마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성폭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결국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첫째로 이 사람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정도는 그냥 뭐 가볍게 취급해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첫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이런 일 못하잖아요. 남의 눈을 보는데 특별히 그 아버지가 현직 왕인데 나중에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 이것은 힘이 없으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연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주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막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덮쳤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로 여기서 이걸 저 자신에게 한번 일깨워 봅니다. 너 힘이 없는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해라. 권력이 있을수록 대담해져서 죄를 쉽게 짓게 된다. 욕심이라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감히 그런 짓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통제를 받죠. 여러분들 돈 많아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 많고 뭐 팔도를 놀러 다니겠죠. 그리고 뭐 어디 재밌는 일 없나 뭐 어디 뭐 여자 쳐다보고 뭐 여자를 우리가 쳐다보는 거에 길 가다가 다 볼 수 있지만은 그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룻밤 놀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이나 돈이나 형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치게 됩니다. 이 필터링이 이게 지금 한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대부분 우리 형제들은 뭐 돈도 돈이지만은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일단 몸이 약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지금 청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약하니까 우선 힘이 없어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요. 그게 죄 짓는 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일단
정말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돈과 시간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뭐 어디 대박이 터지든지 해가지고 무슨 뭐 복권이 뭐 걸리든지 돈 나오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보통 뭐 힘들어서 빡센 일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제 시간 남고 그러면은 뭐 힘든 일 안 하니까 몸도 이제 뭐 여유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왜 경험하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면 돼요. 그 복권 같은 거 당첨된 사람이나 사업회가 대박 터진 사람들, 큰 성공을 해가지고 큰 출세를 했거나 뭐 큰 부자가 됐거나 된 사람들이 다음 어떤 일들을 겪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뭐 찾아보시든지 들어보시든지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실현할 길, 욕심을 구체화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차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영생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 돈 없는 거 참 너무 불편해. 나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여유도 없고 이렇게 참 항상 어렵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다윗이 말한 것은 그 고난당할 때 다윗이 쓴 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거나 혹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계속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자리가 실로 안전하고 실로 좋은 자리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 욕망이라는 거, 이것은 저는 두 단어로 이렇게 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탐심과 정욕.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욕심을 어쨌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이 뭐냐? 이제 늘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거든요. 일단 몸도 약해.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을 저주하신 다음부터 완전히 편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에도 사실은 여기저기 골골거리고 앓고 아프고 뭐 늙어서 그렇다는 건 말로 다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 때에도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 구절 보세요. 아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욕망 가운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약하고 뭔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게 제일 그 밑에 있는 것.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좀 돈이 많아지거나 좀 몸이 좋아지거나 여건들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내 욕심 안 부릴 텐데 그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여유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결혼했다 이제 뭐 깨지면 뭐 혼자다 나는 자유다.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그 힘적 또는 육적 이 가난이라는 것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 결핍된 부분들, 이 모자란 부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채우시고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그렇다고. 뭘 좀 더 가지면 좋겠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욕심인데요. 이 욕심이라는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 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정욕이라는 것도 그 욕심의 일부분이죠. 이 정욕은 그 사랑과 관련된 욕심입니다. 그냥 내가 몸이 약하다, 아프다, 괴롭다, 밥이 없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요 결핍 말고요. 밥이 있어도 사람은 식욕 다음에 성욕입니다. 인간의 2대 욕망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돈 많아지면은 심적인 어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왕들이 지금 간음하는 거 보세요. 부인 여러 명 데리고 있던 다윗이 간음하는 거 보세요. 남의 부인 빼앗아서 간음하고. 지금 여기 암논은 뭘 합니까? 자기 친여동생을 데리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여기 지금 암논이 그걸 한 이유가 다말이 아름답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하나님 없으면 일단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문제나 정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내게 데려다 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암논이 다말과 관계를 가졌죠. 억지로든 뭐든 간에 데리고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거다.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건 범죄인데 네 동생이 데리고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게 네 마누라 될 줄 아냐? 이래야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강간을 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한테 그냥 이야기해서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아마 줄 거야.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부탁한다고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여동생을 어떻게 그 오빠에게 주겠습니까? 율법에 더군다나 이렇게 나와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래도 강간하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근친혼 같은 게 왕가에서는 들어 있었으니까 아버지도 괴롭겠지만은 마지 못해서라도 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부터 먼저 시도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 욕망, 이것은 그렇게 뭔가를 소유를 한다라는 그 문제보다 더 넘어가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탐심과 정욕을 분리한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당장 어떻게라도 하여튼 그것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날 때는 이건 진짜 불 붙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 그걸 가졌잖아,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가졌으면은 지금 이 다말이 뒤에 가서 버림받는데요. 이 버림을 받을 때에 다말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앞의 죄보다 이 죄가 더 크다.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걸 얻었으면은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건데 책임 안 집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랄까. 이게 와야 되잖아요. 소유를 우리가 추구할 때에 탐심이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차를 사면 저 집에 들어가면 이거나 아니면 저 아가씨를 내가 얻는다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냐? 가졌을 때 이 문제가 끝이 안 나니까요. 가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버려버려요. 여기에 지금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행동인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해가지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수치심.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매몰차게
지금 이 겁탈을 한 다음에 매몰차게 버렸다. 욕망을 채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수치심, 허탈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 증오가 그냥 밀어닥친 겁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욕망의 불이 꺼지고 나면 이성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 다음 더 웃기는 거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한테 내가 이 무리수를 써가면서 이 짓을 했나? 닥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예, 정말 이거는 뭐 거의 살인 수준의 예,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뺏기 위해서 강도짓을 해가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사람의 뭐 물건을 빼앗았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얻었으니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좋은 걸 얻었으니 아 행복해. 정말 잘했어. 정말 기쁘네. 진작 할 걸.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그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사탄에게 네가 쏘아서 한 바보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어떤 감정에서 지금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맺죠. 어떤 다툼이 있을 때요. 그 뒤에 이제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못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날성검을 탁 준비하고 있다가 상황이 딱 되면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끝장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검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더듬하게 있다가 그냥 멍청한 사람처럼 끝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그때 내가 그걸 맞대응해가 2차, 3차로 막 이렇게 논쟁으로 이어지고 막 그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버버버버 하다가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일이 끝났다. 이 최고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그때 니 바보냐? 너 왜 그렇게 손해를 보냐? 왜 당하냐? 해가지고 그 시비를 가리고 그 시비가 죄악으로 이어지고 분노로 시비가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가 죄악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마귀가 준비해 놓은 코스입니다. 불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목표가 뭐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사랑과 평안입니다. 사랑과 기쁨. 어떤 행동들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그거라면 잘한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행동하는 것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실패입니다. 암논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친구가 아주 똑똑한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모사꾼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가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비 한 1,000만 원이나 이게 들여가지고 조언을 얻어서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랬는데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여기에 공범으로 지금 빌어넣은. 이게 아버지가 그 딸을 오빠한테 가가지고 입에 떠먹이라 하는 이런 바보 같은 거를 갖다 왜 듣는지 모르겠다 싶을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시켜서 다말이 오빠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성공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암논은 살해당했어요. 죽었습니다. 뭘 얻으려고? 뭐 하려고 이 짓을 했고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했나? 살해당하기 전에 이 사람 벌써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버려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겁탈아 하룻밤 자고 난 다음날 아침에 여자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했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한 숟가락에 1,000만 원 하는 무슨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떠서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삼키고 났다. 그 다음 뭐 오겠어요? 1,000만 원짜리 행복이 오겠어요? 이걸 뭐하러 사먹지? 이 미친 짓을 내가 왜 하지?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땀 흘리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자기를 통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이 길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보탬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안식을 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암논의 이 행위는 우리가 따라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보다 못한 비슷한 바보짓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고 살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점 사망을 낳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스릴 때가 아니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또 그 집에서 그 다윗의 맏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다윗이 또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거 부끄럽고 쪽팔리고 불편해서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이야기 없나, 이렇게 생각될 법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남겨주셨으니, 오늘 저희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반생명적인 이런 죄악, 욕심, 또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